3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림은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을 맡기고 능력을 맡기고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아주 대표적인 검은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단도인데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베고 이렇게도 벨 수 있는 양날 가진 단도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검보담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신,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어떤 교회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시작을 하는데 414이라고 하는 4살에서부터 14살까지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교회가 뭐 뉴욕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규모의 교회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국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414 4살에서부터 14살까지 성경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이 학교 교육, 이 교육에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와서 학교 교육이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하는 것이 법령으로 통과가 돼서 학교 안에서 기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스쿨이나 사립학교에서는 그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는 있었고, 그 학교도 거기는 원하는 학교를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군 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보다가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라.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손에 핸드폰이 있고요. 순간 그 모든 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하철을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게 되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검색을 하고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4살에서부터 14살까지 우리가 성경교육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교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또 선교지에 보급을 하는 그런 기사를 읽고, 아, 참 이 교회 목사는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의 인격이 쌓여져서 그야말로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들을 다 사탄 그 세상에 다 뺏기고 말 것이다. 그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의 지상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게 성공 아닙니다.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걸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그게 성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회복됐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이 세상의 세파에 쌓여서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나 이런 모든 데살로니가나 골로새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일컬어 말하기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목회를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주 골로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소문이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부터 6절에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뜯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드림은, 여기 감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표시를 하세요. 감사.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감옥에서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째 1장 5절을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기다 소망에다 여러분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학정 속에 살고 맘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저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6절을 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에 세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내용이 없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감사가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도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여러분으로부터 그 신앙이 전수돼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믿음 없이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은연중에 배워서 그도 그와 같은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슬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모도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참으로 부자요, 가장 강한 자요, 나는 안전하다고 고백한 사람 우리 다윗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시고 요새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망을 빠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 하늘에 기점을 두고 사는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사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발전과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하다가도 이까짓것 해서 뭐해?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 내가 하다가 그만두고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소망을 두었는데, 이 소망은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철학에서 나온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온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한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소용이 없고 헛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 없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현실 속에서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정말 그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절에서부터 6절에 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날부터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빚으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 화요일날 캠프장에 가니까 우리 캠프장에 감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 감나무가 감이 굉장히 커요. 단감이에요. 그래 갔더니 바람에 감이 많이 떨어졌고 이미 홍수가 돼가지고 떨어진 걸 주워 먹어보니까 깨끗한 걸 주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시해보니까 한 10개는 있는데 딸 수가 없어. 너무 꼭대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괜히 그거 따다가 넘어져 보면 그렇잖아요. 또 따는 기구도 없고 그래서 까치나 새들이나 먹으라 하고 그냥 왔습니다마는 우리 캠프장에 그 감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뭐 거름도 주지 않았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감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 감에게는 감나무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작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성숙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령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저 뒤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를 그려놓고 이름을 써서 달아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끝은 미약하게 되는 이게 좀 반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의 과일나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구령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고 또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내 동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식물로 말하면 햇빛을 비춰주고 적당히 바람을 불고 비가 오게 해서 네가 자라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축복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런 인격의 열매도 열매지만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도 맞이하고 이제 가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과일들을 먹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여 그들이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구령의 열매가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본뜻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너무 뻔뻔하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래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열매를 크게 맺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두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파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요소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과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를 했죠. 김문식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오니까 누가 사과즙을 2통이나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온지를 몰라요. 우리 기훈이가 받았는데 누군지 잘 몰라. 추적을 해보니까 김문식 목사님이 사과 농장을 하면서 넥타를 만들어서 즙을 짜가지고 추석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작 알아서 이번 신교회 때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사과를 농약을 치는데 몇 번 친다고요? 예? 14번을 친답니다. 14번. 그런데 김문생 목사님은 14번은 너무 독하다 싶어서 자기는 8번뿐이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과보다는 농약을 덜 친다, 이런 뜻이 농약을 안 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벌레가 달라들어서 다 뜯어먹어서 상품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즙 짜는 거는 뭐냐면 흠이 있거나 좀 떨어진 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깨끗이 씻고 잘라내고 해가지고 넥타를 만드는 거죠.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벌레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14번의 농약을 치는 것처럼 8번의 농약을 치는 것처럼 그 과수원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꽃이 나면 꽃 다 두는 게 아니고 꽃을 따가서 그 될 것만 남겨두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과 농장을 하시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1년 내도록 가만히 있다가 가을에 가서 사과만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름 내도록 불철주야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약을 쳐줘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좋은 겁니다.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입니다. 건강이 채워지길,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건강 좋은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골몰해야 되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무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공급 안 되면 열매가 맺어도 옳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예 열매가 맺지를 못해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9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물론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교회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안 달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가용을 주셨습니까? 그 자가용 타고 교회 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자가용 타고 놀러 가는 것보다 자가용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일에 그것이 쓰여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그 일을 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쁨으로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 다음 절에 뭐가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 보기 위해서 긴 여름을 기다려서 가을에 열매를 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하면은 올해 여기 보면 인내와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어찌 기쁨으로 인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소중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사하지 않으니까 겨우 남아있는 그 믿음까지도 고갈돼 버리면 이제는 끝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기 전에 끊임없이 믿음을 충족을
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내와 오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뭐에 따라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우리를 강력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에게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고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령 열매를 맺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반응할